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뜻이고, 형상에 중점을 둘 때는 신을 붙여서 하나님의 신이라 표현하고, 마음에 중점을 둘 때는 영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의 신, 지혜로운 영, 지혜로운 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나타나지요. 7영 쭉 읽어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호칭들 중에 영광의 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이에 등장하는 영광의 영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므로 영광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셨지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기사와 그런 것들은 다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영광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모두의 마음이지만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우리가 후라시도 아니고 어떤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요. 어떤 착한 행실이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세 가지가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일을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시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오신다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에 영광의 영이 오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차원은 최소한 믿음의 3단계 반석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은 수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매히 핍박할 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가 악이라 했어요. 말이라고 안 했어요. 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애매히 핍박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는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통해 참된 믿음의 자녀가 나온 것은 그 자체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을 돌린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혹여 주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면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지요. 이처럼 아버지께 영광 돌릴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광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마실 때도 가려요. 무엇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상을 찌푸려주고 저래서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안 믿을래. 나처럼 예수 안 믿을래.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상급을 까먹는 경우이겠지요.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7영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 중에 7영이 있습니다. 7영은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 5장 6절을 보면 아까 5장 6절이 16절이네요.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7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들 중에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바로 7영입니다. 따라서 7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7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7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영이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7영은 7가지를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영이 7개가 다다다 7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눈으로 7가지를 측정한다고요. 자, 여기에 핑크, 흰색, 보라색, 초록색이라고 쭉 있어요. 그러면 제 눈 하나예요. 눈을 딱 보면서 7가지가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요. 보라색 딱 보는 눈 따로, 흰색 보는 눈 따로, 초록색 보는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 눈을 가지고 7가지 본다는 말씀이지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인 7영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7가지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을 측정하십니다. 이 7가지 항목만을 측정해도 각 사람의 신앙 전반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7가지 분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격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을 얼마든지 많이 분리하실 수 있으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시며 7영이 감찰하고 측정하는 것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7영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7영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초신자분들은 그럼 나는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기 어렵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신자분들이 합격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7영이 각 사람을 측정할 때 합격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요.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에 맞게 대하지요. 갓난아기가 아무리 울고 보챈다 해도 부모는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갓난아기가 옷이나 이불에 변을 넣어도 부모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깨끗이 닦아주고 치워주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해도 부모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행동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매우 아플 것입니다. 자녀가 10살이 되었는데도 갓난아기처럼 군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플 것입니다. 어린 자녀라 해도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부모의 마음이 안심됩니다. 자녀가 나이처럼 의젓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매우 기쁘죠.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해도 그런 자녀라면 부모는 자녀를 믿고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